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생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1장에서 19장까지는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부분이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법에 관한 부분이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레위기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십계명을 보관하기 위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성소를 짓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를 지어 가장 은밀한 곳에 그룹 천사들이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물이나 보석처럼 보관하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심장을 보관하듯이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부족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는 말씀대로 성막 주변 사면에 군집하여 각 부족과 종족을 상징하는 깃발 아래 진을 치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종족을 중심으로 매 순간 매 시간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눈을 뜨고 앞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생각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과 성막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깃발은 부족과 종족을 상징하며 부족과 종족들은 같은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가족과 종족을 따라 성막을 섬겼던 것처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같은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공동체를 형성하는 최상의 방법일 것입니다. 먼저 성막에 인구가 있는 동편, 해가 떠오르는 동편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유다는 동쪽을 대표하는 부족으로 동편 중앙에 있으며 사자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항상 동편이요 12부족을 대표하여 항상 앞장을 서는 선봉장, 선두주자였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푸른색을 사용한 푸른 군단으로 74,600명, 이사갈의 군대는 검은색을 사용한 검은 군단으로 54,400명, 스불론은 흰색을 사용한 흰색 군단으로 57,400명, 도합 186,400명의 군대가 운집하였습니다.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지파가 암사슴 깃발 아래 모여 살았습니다. 루벤 지파는 붉은색을 사용하는 붉은 군단으로 46,500명, 시몬 지파는 그린색을 사용한 그린 군단으로 59,300명, 갓지파는 회색을 사용하는 회색 군단으로 45,600명, 도합 151,450명의 군대가 모여 살았습니다. 서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어린 소년을 상징하는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모두가 라헬의 자녀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요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에브라임의 군대는 회색을 사용하는 회색 군단으로 45,500명, 베냐민과 므낫세는 검정색을 사용하는 검정 군단으로 32,000명과 35,400명, 도합 108,200명의 군단이 모여 살았습니다. 북쪽에는 단과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뱀을 상징하는 깃발을 사용했는데 야곱이 아들 단을 축복할 때 뱀을 상징하여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는 사파이어 색을 사용하는 사파이어 군단으로 62,700명, 납달리는 자주색을 사용하여 자주색 군단으로 41,500명, 아셀 지파는 진주색을 사용하는 진주 군단으로 53,400명, 도합 157,600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상 동서남북 모든 진의 계수를 받은 군대의 숫자는 603,550명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 18만 명, 남편에 15만 명, 서편에 11만 명, 북편에 16만 명, 도합 60만 명이고 여기에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였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구름처럼 많았고 높은 하늘에서 보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둘러싸고 성막과 12부족 사이에는 레위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거주하면서 성막을 지키고 봉사하였습니다. 즉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성소를 지키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였으며, 남쪽에는 레위의 고핫 자손들이 성막을 지키고 떡상과 등대와 단들을 옮겼으며, 서쪽에는 레위의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과 성소의 휘장과 덮개를 옮기는 일을 하였고, 북쪽에는 레위의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대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사면을 둘러 진을 치고 살았으나 성막 주위에는 레위 자손들이 굳게 지켜 함부로 성소 주위에 다가갈 수 없고, 반드시 레위인들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므로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성막을 지키는 일, 보호하는 일, 이전하는 일은 아무나 함부로 망령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997년 겨울에 미국 LA의 비버리 힐즈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회당 복도 한쪽 벽에 회당을 섬겼던 분들의 가계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누구가 언제까지 회당을 섬겼던 기록들을 마치 생명록이나 행위록처럼 벽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먼 훗날 그들의 후손들이 회당을 찾으면 그때의 일들을 전한다고 하니 후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교회를 섬겼던 가게들을 생명록이나 행위록처럼 비치해두면 후손들이 얼마나 조상들을 자랑하고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족과 부족을 따라 섬겼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성막의 이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막은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구름 기둥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성막도 옮기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성막도 멈추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머물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덮고 있었습니다. 회당의 이동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법궤부터 이동하였고, 나중에 성막의 휘장과 기둥들이 이동했으며, 성물과 성물 사이에 부족들이 이동하였습니다. 먼저 구름 기둥이 3, 4일 전에 이동하였고, 동편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출발하였고, 바로 뒤에 동편에 있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족속이 따랐습니다. 성물인 떡상, 등대, 제단은 남편에 있는 레위인들인 고핫 자손들이 옮겼고, 바로 뒤에 남편에 있는 르우벤 족속, 시므온 족속, 갓 족속이 따랐으며, 다음에는 성막과 장막의 휘장과 덮개는 서편에 있는 레위인들인 게르손 자손들이 옮겼고, 바로 뒤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족속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엔 판넬과 기둥을 북편의 레위인인 무라리 자손들이 옮겼고, 뒤이어 북편에 있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족속들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성막에 이동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3일길을 앞서서 먼저 이동하였으므로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동했으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새로운 장소와 환경 여건에 적응하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영생 천국에 올라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집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요, 육신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로운 세계로, 전쟁과 다툼에서 평화로,
사망과 죽음에서 영생과 안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갔던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를 향하여 쉬지 않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밝고 빛나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막 생활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생활과 신앙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들이 왜 구름 기둥과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부활과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